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딸을 공부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죄 많은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더럽고 추악한 모든 모습들은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덮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옆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간적인 저의 더러운 모습들은 오직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한 시간 제 입술과 마음과 생각, 영과 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게들을 입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게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일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의 삶에 있어서 사울왕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지난주에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삶,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겸손한 삶, 은혜가 길지 않은 짧은 삶.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놓고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말고 10장 14절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었었는데 사무엘상 10장 14절 16절 말씀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고하지 아니하니라. 자, 9장은 1절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9장은 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9장에 있어서 세 가지 우리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요?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왜 또 암나기들을 그때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사울한테 사울아, 너가 종, 사환, 집에 종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한 사람뿐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아빠가 뭐라 그래요? 사환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분명히. 그래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이 사환, 이 종이 어떤 종이었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종이었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암나기를 아빠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를 며칠 동안 찾아다녔다고요? 지난주에 기억 안 나세요? 3일 동안 찾아다녀요. 3일. 3일 동안을 얼마나 먼 거리를 찾아다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던 간에 3일을 찾아 헤매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끝내 사울은 사환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더 걱정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가서 아버지한테 못 찾은 거는 죄송하지만 못 찾고 이렇게 우리가 돌아왔다고. 그냥 맨손으로 왔다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자고. 그런데 사환이 뭐라 그래요? 한 가지 일만 더 하고 가자. 이곳에 누가 있다고요? 선견자, 선지자가 있다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은 다 이루기로 소문이 났다고. 다 알고 있다고. 사울은 이거를 왜 모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사울은 사환의 말을 들었어요.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물이 사울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환은 자기가 어떻게 장만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세겔 중에서 4분의 1 한 세겔이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면 10만 원이라고 하면 뭐 2만 5천 원 정도. 아주 작은 거. 그거를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드리겠다고. 이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이 종은. 자기가 어떻게 모았는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었는지, 간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내놓겠다는 거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이 사환이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사울하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만나는, 이게 만남의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상충이에요. 숙부일. 네. 자, 10장 오늘 읽었던 말씀. 네. 숙부일이 세 번째예요. 네. 자, 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네. 그걸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숙부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것을 누구한테 들었던가? 네,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죠. 네, 이걸 몰랐다면, 어느 누군가한테 듣지를 않았다면, 네, 숙부가 왜 사울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겠냐고. 그 물어본 이유가 목적이 뭐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왕을 원하고 왕을 구했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러니까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사람, 자기 사람을 세워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왕을 세우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원했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니까요. 아주 놀라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이 순간을 한 번 놓쳐버리면 왕은 뭐예요? 왕은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왕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한 번으로 딱 세워진다는 것, 추대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하고 있었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만 이야기했어요? 사울 선지자 만난 거 맞다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무슨 얘기했어? 사무엘 선지자하고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아버님이 암나기를 잃었는데 그 암나기에 대해서 여쭤봤다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암나기를 반드시 찾았다고. 분명히 찾았다. 찾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 말만 딱 한 거예요. 뭐라고요? 분명히. 여기서 분명이라는 말은 뭔가를 이야기할 때 확고하게, 확신을, 네. 이렇게 분명이라는 말을 확신을 갖고 확고하게 말했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뭔가를 질문하지 않게끔,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에요. 자,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난 것이 있었다면, 사울은 아마도 죽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왕으로는 초대되긴커녕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평범한 삶을. 자, 이 사울의 종 사환을 통해서 있었던 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거, 그리고 숙부를 만난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서 9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 5절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 5절 상반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때가 아니었었으면은 사울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런 놀라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9장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전날에. 무슨 전날이요? 사울을 만나기 전날. 3일을 찾아다녔죠? 3일째 되는 날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찾아다니기 3일 됐으니까 이틀 지나고 셋째 날에, 아니 그래 둘째 날에 만난 거예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거죠. 네. 너 내일이면은 내가 왕으로 세울 그 사람을 너가 만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은, 사울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 그리고 기름불을 챙겨갖고 가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권자로 삼아. 그 이야기를 다 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조금이든 흔들리거나 흐트러지거나 어지러지거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6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왕으로 세우라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히 잘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사울이 이제 자기가 어떻다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근심 걱정도 있고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앞으로의 삶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또 뭐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제가 요즘 김진호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다 그랬죠. 어제는 이 목사님 말씀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저희들도 의정부에서 살았었잖아요. 잠깐. 네. 그 동두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동두천이라는 곳은 지금은 거의 다 폐쇄됐지만은 옛날에는 좀 유명한 데였었어요. 어떤 곳으로? 동두천에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술집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술집에 있던 아가씨가 이제 미군하고 같이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미국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진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가자마자 집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남편은, 이 미국 사람 남자는 나가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하지.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가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 절대 오지 말라고. 너는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얼마 못 가서 이제 목매달아 죽으려고. 이게 말밥 같은 거. 네. 우리나라 같은 볏짚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쌓았는데 거기 위에 밟고 올라가서 끈을 매달고 목을 이렇게 걸려고 하는데 그게 막 흔들리는, 볏짚도 아니니까 흔들리니까 목을 못 매달고 그냥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떨어지고 나서 옛날에 자기가 교회 갔던 곳이, 어렸을 때 교회 갔던 곳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는 나를 잊었지만,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라고. 함께 할 거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찬송가를 늘상 부르면서 집안일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늘 기쁘고 즐거워. 불면증에 시달리고 위장병에 시달리고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위장병도 낫고 그냥 머리만 딱 대면은 저희 사모님처럼 코를 고고 주무시는 불면증도 그냥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는 얼마간이 또 지나니까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일로 오라고 초대를 한 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가니까 너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신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불러놓고 너 당장 집에 들어와서 이 여자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같이 살으라고. 바깥에 있는 생활 다 청산하고 당장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은 너 나가라고. 우리 자식 아니라고. 그 김진웅 목사님이 미국으로 집회를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어요. 김준호 목사님은 화석 알죠? 화석이 뭔지 알죠? 고대 화석 같은 거는 몇천 년씩 됩니다. 근데 이 김준호 목사님은 움직이시는 화석 같은 분이신 겁니다. 어떤 말씀? 그냥 온갖 우리의 삶에 어우러지는 말씀들을 그냥 다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삶을 통해서. 이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듣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 10장 17절로 24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 10장 17절로 24절 말씀. 자, 19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이제 각 지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000명씩이면 12,000명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상황이에요. 네.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지파에서 1000명씩 내보내라고. 네. 1000명씩이 한 100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많아요. 근데 1000명이라는 이 얘기는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너희들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왕으로 추대받을 만한 사람, 그럴 만한 사람들을 다 추리고 고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명씩을 뽑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굉장한 사건, 이 순간이 되니까요. 그 1000명씩을 다 뽑았어요. 다 추려가지고.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파에서, 저 사람. 그래, 이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뽑아요. 또 추려요. 또 추리고. 그래서 베냐민 집회.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근데 뽑히긴 뽑혔는데 사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울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있나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행구 사이에 지금 숨어 있다고. 네. 거기 가니까는 정말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달려가서 데려왔어요. 그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크더라. 크니라.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서 뭘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른다. 네. 왕 만세. 사울왕 만세. 네. 자, 네. 여기에서 또 저기 뭐죠? 네. 16장 6절에 가면은 16장 6절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제 사울왕이 버림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새의 아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대요. 그는 택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첫째를 딱 봤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 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과연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여기 있도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야, 사무엘아, 너 겉모습 보지 마. 외모를 보지 마. 마음을 봐봐. 중심을 보라니까. 내가 걔 엘리압 내가 버렸어. 하나님이 버리신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와,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여기 있구나, 내 앞에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21절,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 경험했잖아요. 누굴 경험했어요? 사울왕. 사울왕은 어깨 위가 너무 크다 그랬잖아요. 아주 키도 훨씬 크고 그냥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냥 매료될 만큼. 이런 걸 경험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을 보고서도 맞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그냥 바라보는 모습. 저 모습이야. 자, 11장 한번 가볼게요.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을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추대는 됐어요. 그런데 왕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기름도 왕으로 기름도 부음받고, 네?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다 뽑았어요. 차근차근 차례대로. 그래가지고 딱 사울왕이 뽑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왕의 만세, 사울왕 만세, 만세도 외쳤어요. 사울왕 만세, 딱 다 외쳤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 어떻게 세워지는 게 아닌가 봐요. 상황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5절 말씀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왕인데 불구하고 왕으로 추대받고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왕이 아닌 거예요. 밭에서 밭을 소를 몰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14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네. 자, 이게 6절 말씀, 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6절, 7절, 11장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며 그 노가 그에게 일어나서 한결의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들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네. 지금 암몬 사람이라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네. 자, 어디에? 길리안 야베스라는 그 성으로. 그래가지고 너희들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이 이 나하스라는 왕한테, 암몬 사람 나하스 왕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자. 우리 싸우지 말고. 무슨 오냐?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될게. 제발 죽이지만 말아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하스라는 왕이 내가 니네들 눈을 전부 다 빼야지. 그런 다음에 언약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이스라엘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은 그때 니네들 말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방송 대곡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키우던 소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막 다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로 다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어떠한 지파라도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지파가 있으면은 그 지파에 있는 지금 여기에서는 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들도 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겠다. 다 조각을 내버리겠다. 그러니까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12지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 그런데 첫 번째 6절에서는 사울이 어떤 상황이 됐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예.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냥 충만히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안 나가면 죽겠구나. 우리도 죽겠구나. 죽지 않으려면 나가는 게 좋겠다. 네. 그냥 한 사람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또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1절 말씀 시작.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의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그 다음날 사울이 백성들을 다 모은 데서 3대로 나눴다는 세 팀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세 팀으로. 네. 자, 이거는 전략 전술이에요. 전략 전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됐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울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5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1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자가 누구니까. 자, 이 말씀은 자 10장 27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26장 27절. 자, 10장 26절 27절 읽어봐요.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여기까지. 네. 자, 이 사람이 사울이 제가 누군데 제가 뭔데 우리를 구원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짜증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비류가 누굴 것 같아요? 숙부요, 숙부. 숙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다 끌어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 그 백성들 많은 데서 이 사람이 그랬어, 이 사람이 그랬어 이렇게 끌어다 갖다 뭐 군인들한테 갖다 저기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끌어내라는 말은 사무엘 선지자님, 사울왕님, 당신들은 말씀만 하시라고, 선포하시라고, 누구라고, 어느 지파라고, 어느 지파 누구라고 말만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끌어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왕으로 추대됐지만 왕으로 세워진 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11장에 와서 전쟁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에 진짜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장 8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을 때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거야. 너가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징조야, 그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가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거라고. 무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되는. 근데 그 사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앞서 내려가라고. 어디로? 길갈로 가라고. 거기서 며칠을 있으라고 그랬어요?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7일을. 왜 이 말씀이 여기 중간에 끼어 있을까? 그런데 그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를 하겠다고 그랬냐면은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라고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8절 이후의 말씀에는 11장 가서도 11장 전까지 봐도 번제, 화목제 드린 말씀이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간혹 가다가 중간에 어떤 말씀이 끼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앞으로 언젠가는 얼마 안 있으면 곧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거를 미리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말씀들을 끼워 놓으신 그런 말씀들이 성경을 보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오늘도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정령 왕으로 추대되는 이 순간 15절 말씀이 뭐예요? 자, 사무엘 14절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는 말은 말 그대로 선지자 시대에서 이제 왕권 시대. 그러한 개막을 울리는 첫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 순간 사울은 진짜 왕으로 딱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12장의 말씀은 사울이 좀 아쉬운 점, 서운한 점, 그리고 뭐 한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딱 세워지는 완전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참 많아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기도한 것들이 그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이 언제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에 따라서 그 기도한 것들이 마침내 응답되어지는 어떠한 때요? 내가 예식장에 맨날 손님으로 가다가 내가 예식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사업장을 차리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때가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삶, 참된 삶,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보다 깊다. 너도 단추를 끌고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이 나라 인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인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만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 믿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각자 개인 그리고 교회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재단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
사업장, 가정,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실을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그러한 손길이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신앙은 체험의 종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매달 첫 주 청년 청년의 특별 새벽예배가 시작됩니다. 청년의 새벽예배를 위해서도 강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인지 은사랑인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예수님 시간도 변함없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물질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 주령 거중 성경고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하시는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기사 표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순간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정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